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양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또 의로운 자, 또 택함 받은 자, 영적으로 말하면 기도의 응답을 먹고 사는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더 중요한 것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이다, 이런 뜻으로 많이 해석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을 가진 사람, 즉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죠. 신앙이라는 것은 믿으신 우러러 앙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께만 소망을 두고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백성, 이것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과 구별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언행심사 모두 구별되어야 합니다.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안 됩니다. 누가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나도 같이 미워하고,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진다고 해서 나도 돌을 던지고, 이것은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라는 것은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돼요. 누명도 때로는 쓸 수 있어야 돼요. 상대방에게 상처 안 주기 위해서, 해명하기 위해서 자꾸 말을 하고 자꾸 변명하려고 그러고 남을 비판하고 저주하고, 이것은 성도의 삶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성도답게 살아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의 삶이라 하는 제목으로 깊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 첫째, 성도는 선민이라는 거예요. 택한 백성입니다. 선민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선민의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학생은 학생의 자격을 갖춰야 돼요. 부모는 부모의 자격이 있어야 하잖아요. 선민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뭘 구별하느냐? 쓰리성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히 세 가지를 구별하라. 성, 그게 뭘까? 성경, 성직, 성전. 이게 성경을 구별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고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깊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보면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게 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들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성전을 구별하라.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또 솔로몬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시고, 또 성경에 보면 성전을 향했다는 말씀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요. 성전을 향해서. 또 히스기야 왕도 죽게 되었지만 벽을 향하여 통곡한 것도 성전을 향하여, 다윗도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고, 또 한나라는 여인도 아들 없어서 괴로워했지만 실로라고 하는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사무엘을 낳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전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집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나 때문에 성전이 시끄럽고 나 때문에 성전이 요란하면 그것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힘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직을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이 성직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직책도 많이 갖고 있겠죠. 저희 교회만 해도 뭐 많은 직책들을 세상에서 가지고 있어요. 뭐 고급 공무원도 계시고 많이 있지요. 뭐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이 더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세상 직보다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주의 종은 특별한 성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믿음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선민은 특별 은총이 있어요. 불신 세계에서 가질 수 없는 특별 은총이 있어요. 두 가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이 부럽지 않습니다.
첫째는 영생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요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병들을 때 하나님은 불치의 병에서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기도하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방황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들어주세요. 특별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선민의 자격을 구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는 선민인가? 한번 찾아보시면 선민의 자격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첫째가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거룩하게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선민의 자격이에요. 주일도 안 지키는데 무슨 선민입니까? 그 다음에 절기를 지켰어. 구약성경에 보면 택한 백성들은 오늘날 절기를 보면 특별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탄절, 부활절, 감사절,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의미를 찾아봤어요. 성탄절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나니,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네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 예수 대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활절은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다시 살아났으니 내 심령이 거듭나야 된다는 의미를 줍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절은 뭐냐?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불평, 원망, 수근수근, 비판, 저주 이런 것이 아니라 늘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구별되는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는 오늘날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세례는 두 가지가 있죠. 물세례와 불세례.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세례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표징이고 제시침의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불세례가 있는데 이것은 성령 충만 받아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반드시 임하는 게 있어요. 은사가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지적 은사, 지식, 지혜, 분별, 정적 은사, 방언, 예언, 통역, 의지적 은사, 믿음, 능력, 신유. 그래서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이 9가지 은사 받으면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랑, 실학,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절제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큰 소리를 치는 중직들 가운데서도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가짜입니다. 성령의 사랑이 없어요. 온유가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양선이 없어요. 오래 참음이 없어요. 절제할 줄 몰라요. 그냥 혈기를 부리고 그냥 미워하고 증오하고 쑥덕거리고, 이것은 완전히 거듭나지 못한 백성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보고 아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나무다 큰 소리 칠 것 없어요. 열매를 보여야 돼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 열어요. 배나무는 배 열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돌감나무에서 돌감 열고 참감나무에서 참감을 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은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도는 두 번째로 하나님 편에서 자기 백성, 즉 친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항상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 15장 1절, 3절, 5절에도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주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고 은총이 있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는 자는 장자들이 죽지 않고 다 살았습니다.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죽었어요. 장자들이. 여호수아 6장 26절에 붉은 줄을 내걸고 주의 종을 목숨 걸고 지켜줬던 나합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합의 가정은 다 살은 줄로 믿습니다. 밖에 있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쓸어버렸습니다. 안에 있는 자는 살렸습니다. 성전의 미문 밖에 있는 그 안진뱅이는 평생의 유괴 사람으로 먹을 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먹을 걸 줄까 거지 남의 신세만 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다만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에 그랬더니 일어나 걸어감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왔고 평생 거짓 노릇 안 해도 되고 평생 쩔룩거리지 않아도 되고 평생 남의 신세에 앉아도 되는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밖에 사람이냐 안에 사람이냐, 말씀 밖에서 사느냐 말씀 안으로 사느냐, 성전 안에 사람이냐 성전 밖에 사람이냐, 오늘 이것이 구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주님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친백성 즉 자기 백성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물 가운데 가도 빠져 죽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가도 타 죽지 않게 해주신다. 이사야 43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가나 지켜줘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친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축복을 반드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8절로 29절에 홍해바다 앞에서 자기 백성들은 다 건너가서 구원해 줬지만 악의 세력은 수장시켜버리잖아요. 여리고성을 문을 들일 때도 친백성들은 오염되지 않게 하려고 모두 다 없애버리잖아요. 여호수아 6장 24절 택한 백성들을 지켜주려고. 두 번째로 성도의 삶, 성도의 생애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뭔가 세상과 다른 것이 뭘까? 첫째, 태어나는 것부터 다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도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본문 말씀에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이것은 영적 생명이 된다고 본문 요한복음 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산 것이 아니오 우리 속에 예수께서 사시게 되는 거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성도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1장 20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사는 것이 다른 거예요. 사는 것이 첫 번째 태어난 것도 다르지만 두 번째 사는 것도 달라요.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바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사는 거예요. 빌립보 1장 20절 뿐만 아니라 땅의 지체를 죽이고 살아가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서 주님께 드려지는 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는 것도 달라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릅니다. 계시록 2장 11절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멸망의 부활로 나오게 되지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멸망을 받는 백성들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시인한 사람들을 심판의 보좌 앞에 시인하게 된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그분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지금도 눈동자같이 지켜줍니다라고 시인하면 우리 주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를 시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랑의 대상이 달라요. 안 믿는 사람보다. 세상은요, 철저하게 기브 앤드 테이크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보다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더 주십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대상이 달라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 앞에 아부하고 세상 사람 앞에 손 벌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로 받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을 다 내게 보이리라. 기도의 대상이 달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순종의 대상이 달라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어부가 그러나 우리 주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에 가득 실었어요. 여러분, 이겁니다. 순종의 대상이 달라.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교제의 대상이 달라요. 야고보서 4장 7절,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과 교제하려고 난리 법석 들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화려하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교제가 주님만 교제해요. 믿음의 사람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세상적인 것을 대적하래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게 해주신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행의 대상이 달라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 우리는요 항상 이게 달라야 돼요. 찬양의 대상이 달라요. 누가복음 24장 53절,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경배의 대상이 달라. 요한복음 4장 22절,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해서는 안 돼요. 우상 앞에 경배해서는 안 돼요. 세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써야 돼요. 그게 뭘까? 첫째, 주일에 힘써야 돼요.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심심풀이로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일은 꼭 지켜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반드시 주일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주일을 구별시켜야 돼요. 주일을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카렌더에 빨간 글씨로 돼 있는 것 볼 때마다 나는 구별하는 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으로 가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교회로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은 구별되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장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로 10절에 보면 온전한 11조들이여 창고의 곳간에 쌓을 것이 없도록 주나 시험하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축복을 보장해 준 게 온전한 11조 생활이에요. 11조는 구별의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구별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에 야곱이가 은혜를 받은 곳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사닥다리가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닿더니 주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은혜를 입었는데, 거기서요 야곱이가요 세 가지 소원을 한 것이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 돌이 하나님이 전해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해서 축복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양식이 중요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심령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23장 29절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붓으로 들이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불이요 방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교만을 녹이고 불로 인해서 우리의 그 완악하고 고집 이거 다 녹아져야 됩니다. 혈기가 녹아져야 합니다. 다 녹아져야 돼요. 그래서 쓰레기 같은 쇳조각도 불 속에 들어가 녹아지면 새로운 그릇, 귀한 그릇, 큰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성숙한 성도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영혼의 호흡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8절까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를 중단하니까 시험이 오는 거예요. 기도를 중단하니까 미움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늘 감사가 넘쳐요. 기도하는 사람은 늘 행복해요. 기쁨이 넘쳐요. 기도하는 사람은 늘 소망적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영혼들이 그렇게 불쌍히 여겨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능력이 나가요. 기도할 때 불가능이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밖에는 없어요. 기도가 최고예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얻을 것이라 두드리면 열려줄 것이니라. 다섯 번째로 주님의 지상명령 중요한 게 선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는 항상 선교의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주님의 증인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행함으로 증거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사야 43장 10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을 깨달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인 줄을 깨달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저 사람 같으면 예수 믿고 싶어.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감사해요. 그게 은혜의 열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여덟 번째, 선교의 단결입니다. 이게 화목입니다. 화목. 마태복음 5장 43절로 47절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달라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남이 나를 욕하고 누가 나를 능욕하면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금식도 해주고 그를 위해서 권면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 가서 숙독 저기 가서 숙독하지 말고.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누가 뭐라해도 잘못된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도 해주고 그를 조용히 권면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홉 번째,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봉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오순절날 성령 받으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또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여
기도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의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지상천국 가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쌓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가정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는요, 겸손하려고 이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잘나서 여기 서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장로님 권사님 밑에서 아침마다 가정 예배를 쌓았습니다. 그때는 지겨웠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모여가지고 야, 하나님의 성전은 중요한 거다. 주의 종은 존귀 여겨야 한다. 속썩이지 마라. 항상 말씀을 읽어라. 예배 빠지면 안 된다. 11조 떼먹으면 큰일 난다. 철저하게 가정 예배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여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 없는 가족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시험거리를 주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은 지상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4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성도의 삶은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1편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의롭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를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은 삶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영원한 축복,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